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4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죠? 의롭다 칭함을 받음, 또는 의롭다 일컬음 받음, 뭐 이런 얘기죠. 루터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루터는 극심한 고행과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고해성사와 그리고 이 선행을 다 해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록 자신의 의의가 누더기 같은 의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내 의의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의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너무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성령의 조명 안에 여러분들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광채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도 나의 예배가 항상 부끄럽고 나의 선행이 항상 부끄럽고 나의 사랑이 항상 2%가 아니라 한 200% 부족한 것처럼 항상 괴롭게 느껴져야 내 눈에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남의 눈에 티가 이 애처로움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루터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루터는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남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항상 비교 우위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나요? 근데 루터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온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항상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비교 우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이상 뭐 어느 정도 성적되면 오케이, 그 이하는 탈락,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못하는 않느냐에 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고민이 나는 아무리 의의를 쌓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그만 죄가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너무 충분하다는 것을 루터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의로우냐 불의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 형벌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자꾸 죄를 그 무게로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 내쫓고 영벌을 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누굴 때려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서 왜 굳이 영벌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를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의로우냐 불의하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항상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많이 발견해야 되죠.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흠도 없이 의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인생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죄인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으로 죄를 덮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공덕 축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덕을 많이 쌓으면 이 죄가 상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스카이도 이런 태도는 성경적인 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에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성경이 죄에 대한 대가는 그냥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그냥 클리어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무슨 죄? 그게 없어요. 살인죄는 사망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전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으로 치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망에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자, 근데 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피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구약이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의 대가를 다른 짐승의 생명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 부분을 대체하지 않으면 이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죄가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방 종교적 가치관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 의존적이 아니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선행이고 죄는 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아닌 건 아니죠. 살인범은 살인범이에요. 그냥 살인범이 선행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선행을 많이 하면 살인범이 살인 미수범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그냥 살인범은 살인범이고 그 살인범이 선행을 많이 했으면 살인범이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발장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장발장은 그냥 장발장인 거예요. 그는 범죄자인 거예요. 그 부분이 없어지진 않죠. 때문에 성경은 신자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알미니안주의를 배격을 하냐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죄인은 그냥 선행을 많이 해도 죄인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행은 단지 구원받은 신자의 감사와 찬송이 될 뿐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선행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즉 의롭지 못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리지널 신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많습니다. 원죄가 있다는 말이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 이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교리 아닌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서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내가 이미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원죄의 아주 전형적인 그 증거 구절이죠. 바울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원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요?
물론 뭐 원죄가 없다라고 박박 우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 구절 가지고서도 다양한 해석을 끊임없이 펼쳐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우리가 믿는 전제는 납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신앙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죠? 겸손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흥미로운 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는 작업부터 먼저 하십니다.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해진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죄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기독교 신앙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자, 이 어쨌든 구약과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원죄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냥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원죄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별로 말도 배우기 전에도 고집부터 배우고 말도 배우기 전에 그 위선 떠는 것부터 배워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악하다고 이해할까봐 걱정이네. 아니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들 제가 다 대해보면 어떠냐면요. 야단 딱 치면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되는지 몰라요. 못 들은 척해요. 근데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야 뭐 원죄를 설명하는데 뭐 그냥 얘 하나면 충분해 완전히 이런 정도. 예, 거의 다 그래요. 예, 다 그래요. 뭐 저도 그랬겠죠. 예, 왜냐하면 저도 뭐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을 겁니다. 자, 근데 원죄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그 글을 썼을 정도로 인간의 존재는 태어날 때서부터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근데 신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면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 건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거나 절대적인 어떤 대상을 숭배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은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그래서 무신론이 나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무신론이란 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애써 무시하기 위해서 무신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무신론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인지 아십니까? 18세기서부터 나오게 된 개념이에요. 그 이전엔 무신론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 르네상스 이후로 사람들이 이성주의에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무신론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냥 다 종교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원죄 문제는 단순히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신분의 문제로만 보면 좀 문제의 핵심을 크게 못 보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의란 단순히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칭의 얘기하잖아요. 칭의. 오늘 좀 복잡해도 칭의 얘기를 또 잠깐 해야 돼요. 칭의는 뭐 많이 얘기 안 하겠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으로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신분적 얘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도덕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같은 인간인데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래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제사장이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칭의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칭의가 어떤 식으로 오해받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자꾸 하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행위는 필요 없어. 행위는 필요 없죠. 의롭게 된 데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질 않아요. 그냥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행위가 우리의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맞죠. 자, 근데 이 칭의의 문제는 사실은 신분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신분의 문제.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칭의거든요. 마치 노예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노예예요. 그렇죠? 신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어떤 생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옛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내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분 바뀔 때 뭐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짠 하면서 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체험이 없어요. 칭의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위로 이 칭의와 관련해서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인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냥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걸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인가? 믿음이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삶이 죽고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요, 이게 흥미로운 게 두 아담을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누구죠? 옛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갖게 됐고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돼버렸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렇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헬라어의 원의미가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하니까 자꾸 스님들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얘기, 거듭 중자 사용하고 날 생자 사용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옛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죄인의 신분을 전가받았다면 이제는 똑같은 원리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의의 신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신분을 전가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이 뭐냐면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돌아가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 자체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요? 죽음은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죄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대부분 신약자들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칭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신자의 의로움은 실제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가된 의예요. 어떻게 전가됐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마치 옛 아담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전가받죠. 그렇죠? 그래서 루터는 이건 뭐라 얘기하냐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이걸 라틴어인지 독일어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보세요. 하여간 다른 말로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신자의 의인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분이 왜 바뀌었죠?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죠? 우린 자꾸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심판대 앞에서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신분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는 신분이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적대 국가에 있는 사람이 그 신분을 가지고서 상대방 국가와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 신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신분이요? 의로운 신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자가 받은 의를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돼. 무율법주의로 가버리죠. 무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신자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결과가 우리의 도덕성이고 우리의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구원의 조건 아니라 했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야만 이분이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막 살아도 상관없어.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보고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구원의 확증됨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해석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구원받았으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굳게 세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만들죠? 율법이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어떤 연사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또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가짜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요? 그 속에 감사가 없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지키는데 그의 삶 속에는 거룩함이나 그런 탁월함이 없죠. 자, 그렇다면 루터가 신자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자의 의롭게 됨이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말은 신자가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종이 어떻게 상전에게 얘기를 겁니까? 그쵸?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종은 뭐였죠? 조선시대 때 종은요? 그 개였죠, 개.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문서를 보게 되면 여자를 암캐라고 번역을 했어요. 암캐라고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같은 사람인데도 종은 사람으로 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분 상승을 했어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반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게 신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 나 구원 확신이 있다, 나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교제함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율법으로 나타나죠. 율법.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51절에서요. 너희가 나의 말을 끝까지 지키면, 그렇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죠? 사랑하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지키지 않죠. 그래서 영생이 없음을 알겠노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그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딱 주시고 나서 15장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를 의롭다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 의롭다 여겼는데 실제로 뭐로 증명해? 라고 얘기하죠. 뭐로 증명해요?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할례를 요구하시죠.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얘기해주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거라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명확하게 인쳐준 것, 도장 찍어준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신명기 30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할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왜요? 주의 계명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명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내가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칭의 됐구나, 나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해 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그냥 의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의가 아니라 소유격이 달린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 혹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대 앞에서 무죄로 판결된 의라는 얘기예요. 그 의가 복음에만 나타나요. 근데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의 의에 맞추질 않아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했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죠? 신자는 믿음으로 이런 의의 신분을 덧입은 전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다른 말로 그냥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그 이전엔 누구와 교제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며 순결함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신자라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삶이 한번 딱 변했다가 그 이후에 안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믿음이 있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변화된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귀신과 교제하는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린 그런 사람들은 뭐래?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코이노니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 또는 이걸 개떡같이 하는 사람의 신앙을 저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개척하는데 제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게 다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의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또는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의로운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한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규정한 의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의의를 규정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과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안목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의의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티 같은 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들보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의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로 보면 나는 의인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여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의가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의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 우리 교회는 교리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 기준에 맞출 때에 우리는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규정하는 의의가 달라요. 사랑의 기준도 다르고 믿음의 기준도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뭘 했어요? 신앙고백서라는 걸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 안에서의 의를 바라볼 때라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아요? 성경과 그리고 어거스틴과 바울 이 계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규정했던 거죠. 그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서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의의는 누더기 같은 의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볼 줄 모르고 제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의의를 본 적이 없다고 밖에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나타난 것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봤기 때문에 나의 의의가 누더기 같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되기 전까지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바울처럼 도덕적이고 의롭고 흠없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소위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없이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본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남의 눈에 티에 비하면 내 눈 속에 있는 죄는 들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틀렸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옳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죄가 티처럼 보이고 남의 눈에 그 죄가 들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는 티처럼 보이고 남의 눈 속에는 이 죄가 들보처럼 보이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눈을 후벼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외칠 때 사랑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사랑으로 외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본 사람만이 그걸 사랑으로 외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겠다. 율법적으로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휘두르는데 그 율법을 휘두르는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틀려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휘두르는데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너희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볼 줄 모르면서 형제 눈에는 조그만 티 하나만을 보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처럼 눈을 송두리째 후벼 팔 궁리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다뤘죠? 조심스럽게 다뤘죠.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됐을 때 교회가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율법과 교리만 난무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면 거긴 지옥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판치고 옳고 그름만 난무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 살벌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런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규정한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규정한 의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구원 확신이 커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 간대?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당하고 병도 고치고 내가 불쌍한 자도 많이 돕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뭐죠? 자기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의의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 의의를 남들 앞에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의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의로 우리를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양이다, 염소다를 규정한다는 사실이죠. 세상 법정이나 사회 분위기나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이런 의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의롭다고 할 때가 더 많죠.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인민 다수가 외치면 그것이 의의가 돼버려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사람들이 다 저걸 적폐라고 얘기하면 그냥 저건 적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소위 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법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연법,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법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이 자연법도.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그래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기독교는 자연법보다는 더 높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요. 근데 교회가 자연법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잡아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자기 의에 빠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연법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의, 하나님께서 규정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모든 것을 규정하니까 어때요? 무조건 약자 편에 서거나 혹은 다수 편에 서서 어떤 대상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의를 규정해요. 이렇게 의가 규정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 교만이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각자 자기가 세우는 의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놈 죽여라 하게 되면 다 죽이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뭐 저 사람한테 물어봐. 저 사람도 이게 옳대잖아. 저 사람 나쁜 놈이래잖아. 그러면 다수가 저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죽일 놈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이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역설이죠.
자기 의를 규정한 사람들의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세상이 되는 것. 성경에 가르치는 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입니다. 그 의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의예요. 그 의는 주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는 의입니다. 그리고 애매히 고난당하게 하는 의예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악이라고 규탄받기도 하는 의이기도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부활로 그 정당성이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이 의에 연합됩니다. 이 의에 연합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의로 인해 핍박받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처럼 동일한 유형의 고난과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의롭게 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신자에게 나타난 영적 할례의 표지일 뿐입니다. 이 표징은 신자가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와 교제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성화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점차 완성하게 될 그런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의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이며 그 의는 그리스도시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 의에 연합되며 주님의 재림 때 의로운 삶이 비로소 완성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의의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의의에 보잘것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며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